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고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려고 하는 열심히 계신 성도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고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찾기 힘드신 분 또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께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죠.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하루는 말이 주인 없는 말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웬 복인가.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농사도 하고 잘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 말을 타고 갔다가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게 돼서 다리를 부러지게 돼서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온 게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전쟁이 나서 모든 젊은이들 다 징병해서 끌고 가는데 마침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징병에 끌려가지 않아서 또 화가 복이 되었다,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인생이 세옹지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될 수 있고, 또 나쁜 일도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복으로 또 그거 너무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또 지금 화가 있다고 그 화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니까 또 너무 낙심하지 말라, 뭐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진 않지만 그와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야기만 상관없이 한 여인의 이야기고 개인의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유대 열왕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자리가 부족해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이 당시에 이 열왕기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가 다 끝나고 포로 잡혀가고 돌아온 세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훑어가면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신명기의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왜 멸망하고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메시지를 주면서 포로 후 세대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앞으로, 그러면 이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회복하실까 하는 내용은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메시지를 줍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왜 멸망했는지, 선지서를 통해서 멸망한 이유와 함께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도 분명히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마 포로 세대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시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하셨을까?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이 여인, 수넴 여인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거면 왜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가? 또 그렇게 죽일 것이면, 생명을 취해 가실 것은 왜 이 아이를 보내주시는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지, 특별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중심적인 주제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봅니다. 간구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귀한 여인이었고 재물도 많이 있었고 남편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 결핍함, 부족한 것,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토나 자기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를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그러나 고난을 겸하여 받지만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성심스럽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갑작스럽게 취해 갈 수도 있고, 그런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 아들은 축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더니, 아마 아침에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 보냈는데 어머니 보냈더니 저녁에 죽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고 절박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엘리사의 발을 막 앉았는데, 성경 오늘 2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이때까지 아마 울었다, 통곡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엘리사에게 도착하자마자 아마 그 감정의 괴로움이 막 묻어 나왔던 것 같아요. 붙들고 괴로움이 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갑작스럽게 취해 가십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그렇죠? 이 아이가 뭐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든지, 그러면 회개도 하고 뭐 뜻을 받아들일 텐데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설명을 통해서 보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다든지, 이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일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이유를 당사자는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취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도 잘 모릅니다. 제게 물어봐도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답할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들, 또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교훈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또 그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입니다. 여인은 지체 없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죽자 통곡하며 막 슬퍼하는 그 내용도 없습니다. 즉시 남편에게 청하여, 즉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주소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려고. 그리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사환이 왔어요. 안장을 지우고 내가 내게 말하는데 내가 힘들어 서자고 하기 전까지는 서지 말고 몰아서 끝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혹시 말을 타본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많이 타보지는 않았죠. 한두 번 이렇게 아이들 사역할 때 한번 데려가서 타본 적이 있는데 말 타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퉁퉁 튀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쉬지 말고 계속 모르라. 지체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남편도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환도 다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이 여인의 괴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다락방에 올라가 갖고 침대를 다 뒤집어 엎고 의자도 다 던져버리고 막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나 슬퍼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녀의 괴로움을 그곳에 가서 호소합니다. 28절이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냥 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감정을 좀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막 소리쳤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감정, 고통, 억울함, 때로는 속상함,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 하소연을, 그 괴로움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열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아하시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세붑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왕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지만 고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번역이 너무 잘 돼서 꼭 한국 찬양 같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근데 원래 영어 찬양은 이렇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랫동안 난 찾아봤는데 알았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영원토록 찾아보더라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말씀해도 잘 모르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생수를 먹으면 그 생수는 너희 속에서 샘이 되어서 계속해서 너희를 만족해 할 것이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찾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참된 만족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갑작스럽게 택하심으로 가져가심으로 속상하지만 그 원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30절이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거 소용없다고. 그냥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롯도 어머니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아무런 삶의 보장이 없습니다. 모압 땅에 원래 그곳에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살면 미래와 소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의 땅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본토, 자기의 친척, 자기의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곳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룻은 다 포기하고 따라 났습니다. 어떻게 따라 나섰냐면 결심하고 어머니를 붙쫓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심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냥 내가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선택하여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심이 있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가겠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다.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심합니다. 그들 눈앞에 이제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왕의 환한 모습, 진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물,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찾겠다는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여인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인의 간청에 엘리사도 마음이 움직여서 그녀와 함께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움직이죠. 엘리사가 같이 찾아 나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보냈는데 일이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이의 입술에, 아이의 손에,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그대로 누우면서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자기가 짊어지는 것처럼 아이의 위에 엎드립니다.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져 왔지만 멈추지 않고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엘리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향한 응답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이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때, 너무 속상한 일도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심으로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어떤 골짜기로 가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른 사람 잘 모르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신 것은 에스겔 시대에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 잡혀갔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냐?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죽은 아이도 살아날 수 있다. 이 죽은 아이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죽은 것 같은 자들도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시며 우리가 보이기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였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 나라 시대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한 가정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여인과 함께 하시며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며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로 세대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 성도님 만났는데 죽는 거 이제 다 지금은 그렇다고 하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죽는 거 아무 두렵지 않다고. 나 주님, I'm ready to meet the Lord. 내가 주님 만날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줄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I'm ready to meet the Lord.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질병이 두렵고 왜 인생에 살아가는 어려움 고난이 두렵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이 몸은 연약해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우리 몸도 살리시고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막힌 상황을 당해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죽기 전에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모든 세상의 고난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말 못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그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또 40편 전체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가죠. 인도자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은 어떤 갈급함입니까? 원래 이 시냇가에 또 연못가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내려오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자도 바로 그 물가에 웅크리고 앉아서 물에 내려오는 그런 짐승들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그 위험을 알지만 내려갑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42편 6절 그리고 11절 두 번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한 채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향하여 소리치릅니다. 내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을 것인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지만 내려갈 때 어떤 맹수가 나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이 찬송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 우리 찬송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임을 같이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